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족보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책에 등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족보에 등재가 되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본격적으로 이 라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라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족보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르사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계속 잘 내려왔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살몬은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뽑혀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훤히 보여요. 첫 관문이 뭐야?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빠리빠리하고 발이 빠르고 정보력이 있고 눈치가 빠르고 아주 지혜와 슬기와 총명이 넘치는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살몬이요, 살몬. 그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부지런히 정탐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또 왕이 통치하는 것이 어떤 곳이며, 군사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며, 여리고성 내부를 다 살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잠잘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그러면 왜 두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항상 죄인들 쫓겨다니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다방이나 그러잖아요. 술집이나. 그래서 신창원이도 막 다니면서 다방 전전긍긍하고 여자친구 집에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겁니다. 특별히 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은 주로 나그네들이 많이 유숙을 하는 곳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남방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상인, 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올라오는 상인들, 그리고 북방 지역에서 내려온 상인들이 만나서 무역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주막은 국제적인 뉴스가 교환이 되는 곳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이런 뉴스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야죠.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쫓기는 사람은 항상 기생집으로 가고 방석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아주 숨기가 아주 적합한 곳이고, 이 두 정탐꾼 역시 많은 정보를 얻고 비교적 은신하기 좋은 라합의 집에 가서 유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원들이 낌새를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수상해요. 저것들이 정탐꾼이라 그래가지고 당장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당장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2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요 왕에게 잡혀가면요, 이 두 정탐꾼들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살몬이 찢겨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가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몬이 죽으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때 기생 라합이요 살몬을 살려주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왜냐?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주막집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오는 상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저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 저 아모리 왕의 두 왕을 죽이고 진멸시켰던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여리고 성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자, 2장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지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러가실 자는 불러가시지만 사명 있는 사람 남겨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라합이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라합이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라합이가 안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살려줬느냐? 정탐꾼을 지붕의 삼대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아주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거짓말을 잘했어요.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어서 빨리 정탐꾼을 내어놔라고 했을 때 라합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눈치를 실실 보더니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면 아마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누구를 정탐꾼을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라합이 거짓말이 여기서는 두 정탐꾼을 살리는데 아주 귀중한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사실이 중요하지만 이 사실과 팩트가 우상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팩트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여기 복받는 비밀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보다 중요한 게, 정직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실을 까발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러자 정탐꾼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발설하지 말도록, 또 양심 선언하면 안 돼요. 발설하지 마라. 이거 절대로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이 너희 가정에 보장이 될 수 없다. 2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사실, 팩트. 우리는 항상 사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참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이 혹시 젊은 애들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생명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때가 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가슴속에 유념을 하고 가슴속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을 우상화하는 사람이라면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앞에 가서 양심선언을 해야죠. 내가 두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놓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신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우리 집에 와 있다고 해서 잡아가라고. 오늘날도요, 이 윤리적인 잣대만으로, 윤리가 중요한 거요, 윤리는 고상한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 기준으로만 보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던 라합은 아주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여자는 아주 버림받을 여자요, 저주받을 여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보다 귀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쪽같이 바로 여리고성에 찾아왔던, 자기 집에 찾아왔던 두 정탐꾼을 살려냈던 겁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언제나 팩트를 말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팩트의 노예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되면 안 된다. 팩트보다 윤리보다 중요한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찾아간 것도 상당히 그 도성에서 빽줄이 있고 유력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자는 성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성창이 이런 음란한 여자, 하나님 앞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이 여자가 두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왜 살려줬느냐? 이 여자에게는요,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나는 그래서 여리고의 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의 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의 성경 해석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살려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윤리 중심이 아니요. 지금 라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요, 순종하는 여자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과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관점이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국가도 있습니다. 공동체 윤리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의와 모든 진실, 우리는 팩트 중심으로 우리는 참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도 냅니다. 우리는 모든, 여러분, 다 국가 사회가 만들어낸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만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할 때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 성의 관점도 아니요, 지금 다른 나라의 관점도 아니요, 윤리 모든 도덕의의 관점이 아니요, 지금 관점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또 어떻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느냐? 세상에 이 사건을 라비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라반이 행함이 뭐예요? 지금 여리고 관점에서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매국노야, 매국노. 반국가적인 행위야. 그래서 우리 참 양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라합은요, 양심의 자유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죠. 그래서 지금 라합은 완전히 행함이 뭐예요? 반매국노적 행위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라비가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네요.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는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왕에게는 완전히 참 역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직, 그 다음에 모든 진실,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누구나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끼리 사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게 기본이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더 높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라비는 하나님을 선택한 여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요, 여리고성의 모든 기득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두 정탐꾼을 죽였으면, 정탐꾼을 다 끌어냈으면은 그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여자이지만 여리고성에서는 얼마나 칭찬받을 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끼리의 약속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난 또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네? 하고 다 집 나가버리고 그냥 가출하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데 애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 말귀를 알아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라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여자가 된 거요. 왜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거든. 자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요,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을 떠나서 진짜 정말로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고.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잖아. 이 라비는요, 살려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 여자가,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의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은닉사상이 있고요, 암식으로 다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살몬. 이 두 정탐꾼을 라비가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살려준 이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몬과 결혼을 하게 했다 이 말이요. 왜 살몬과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살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목에 족보를 이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라합을 역설적으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하여 살몬과 결혼을 하도록, 살몬과 결혼을 해서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이 살몬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라비가 낳았던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며 족보를 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기 4장 20절로 21절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막히네. 자, 4절로 5절 마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자, 나손이 살몬을 낳았어. 이 살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어요. 자, 살몬 그 다음에 시작.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세를 낳고 이세 아들이 다윗이요. 하하. 여러분,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니까. 기생이요, 기생. 누가 기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율법에도 금한 일이요. 절대로 장녀와 결혼하지 말라고. 자, 레위기 27장 7절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혼당한 여자하고도 여러분 죄송해요, 이혼한 여자들.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구약에서 특별히 제사장은 특별히 이혼당한 여자라든지 목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참, 여러분 부정한 창녀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방 여자를 아내 삼는 것도 금해서요. 자, 에스라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살몬은 더더욱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잘 다 봐요. 이성 목사님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봐도 살몬은 이 여자 결혼하면 안 돼. 이방 여자뿐만 아니라 기생에다가 만약에 성창이라면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율법에 의해서도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요. 하나님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살몬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을 거요. 살몬아, 잘 들어보세요. 봐라, 라합이 아니었으면 너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너는 여리고왕 앞에 끌려가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거야.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가 끊겼을 거야. 나의 계획이 뭔 줄 알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온 줄 아느냐? 유다지파에게서 나와. 근데 그 유다지파 중에서도 바로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가 이어져 나갈 거야. 에? 살몬, 너를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너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올 거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메시아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라합이 너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살몬아, 내가 라합을 썼다. 현태양아, 응? 내가 라합을 썼다. 내가 라합의 모든 부정함을 다 깨끗하게 해주마. 라합이가 아무리 더럽혀진 여자라 하더라도 내가 그 부정함을 내가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라합은 이미 믿음으로 그의 모든 과거의 부정을 씻어버린 여자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녀가 여리고성의 종교적 성창이고 얼마나 이방 신의 사제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왕에 의해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천지하는 거요. 그러나 그녀는 나를 선택한 순간 정결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언젠가 거룩의 설교를 한번 다시 할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니, 아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거꾸로 됐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뭔 줄 아세요? 거룩은요, 거룩에 일단 기본 전제가 있어요. 정결이에요. 정결. 근데 정결이 갖추어지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일반적인 조건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정결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거룩이요.
아무리 정결한 돈, 우리 이수희 집사님 아무리 정결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깨끗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수많은 양들이 많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거 다 정결한 짐승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번 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미 라합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어요. 그 순간 그 여자는 깨끗하고 정결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수준 높은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나 좀 부담돼요, 솔직히.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께 헌신이 돼야 돼요. 물론 정결을 갖춰야죠. 그래야 드려지죠. 그러나 예외가 있었잖아요. 비누아스는 부정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동기가 경건하고 동기가 거룩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비누아스를 얼마나 어렵다게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라합처럼 드려지는 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마 살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감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녀는 나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너를 살려주겠다고, 너를 섬겨주는 순간 나는 그녀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과거의 모든 부정과 부정결, 과거의 모든 부정결이 나의 성결의 능력과 나의 정결의 은혜로 다 순결함을 입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깨끗하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살몬아, 너는 그녀의 과거를 보지 말고 따지지도 말거라. 너는 나를 따르거라. 내 말에 순종하거라.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하여 장차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너의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살몬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도 남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위를 강조해. 그런데 이 라합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녀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선뜻 창녀와 기생과 결혼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기생과. 종교 성창이 아니더라도 기생이나 창녀, 이건 분명해. 성경의 기록대로 누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살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쁨으로 그녀와 결혼을 해서 이 라합이는 살몬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훗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야. 난 이거 말씀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찡하고. 정권사님 감동이 안 오세요? 이야, 기가 막혀.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눈물겨운 축복입니까? 여리고성의 종교적 창녀, 아니면 기생,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 참 어찌 보면 쪽팔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돼야. 이거 파격입니다. 이런 파격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파격, 이런 원더풀한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는 이걸 그대로 다 고발하는 거요.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면 너희들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과연 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 여호와를 너는 얼마나 선택하느냐. 나 여호와를 얼마나 선택하면 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준 사명과 나의 일을 얼마나 선택하느냐. 라합을 보거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않느냐. 이런 여자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여자를, 라합을 보거라. 아무리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지저분하게 돌아났던 여자라도 그녀는 얼마나 축복의 기업을 욕심내느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얼마나 그녀는 나를 선택하고 나의 프로젝트, 나의 구속 섭리, 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의 사역을 목숨 걸고 선택했지 않느냐. 그녀는 목숨 걸고 나를 선택했다. 목숨 걸고 나의 일을 선택했다. 바로 나의 일을 선택한 것, 그 나의 구속의 역사, 나의 구속의 마스터 플랜에 동참한 거야. 어떤 여자가? 영자야 그런 여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가 일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랍이 아니잖아요. 랍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의 소유를 바치고, 여러분의 물질을 바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프로젝트 A에 여러분들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족보의 등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쓰레기 같은 여자, 장녀 같은 여자, 성장 같은 여자, 저런 여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위대한데 어떻게 살몬과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가 된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라합보다 더 낫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합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라합이가 한순간에 선택을 잘했을 때 그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 내가 여러분 어제도 불렀잖아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한다고. 광주신학교 시절에 여러분, 저를 그냥 어려웠다, 그냥 가난했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오죽하면 우리 정권사님도 저 양반 참 나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요, 소강석이가 내가 그때 양복이 없을 때야. 양복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울었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너가 소전서 양복 한 벌 맞춰줘라. 그랬더니 안 맞춰줬어요. 제 양반도요. 하나님, 이제 잠바는 한 벌 내가 사주겠습니다. 에? 양복 그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했죠. 이 사람 처음에 안 해줬잖아. 왜 안 해줬잖아. 그래서 몇 년 후에 맞춰준 거예요. 그거야 몇 년 후이지 그거요. 그때 맞추지. 그때 내가 양복이 없어서 그렇게 울 때, 양복이 없어서 그렇게 울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응답을 해주셔서 서전서 양복 한번 맞춰주러 했거든. 그때 나 돈 없어요. 서전서 뭐 키 크고 키 작고 못나고 내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한 거지.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양복을 맞추라는 걸, 잠바는 나 그때 있었어. 잠바. 나 참 불쌍했어요. 그래도 내가 불쌍했지만 우리 박정 목사님 광신 몇 년 후배? 2년 후배요? 3년. 그러니까 그때 고생할 때, 한참 고생할 때 몰랐어요. 나 광신. 우리 안재홍 장로님 여기 계세요? 안재홍 장로님이 같이 신학교를 다녀서 사실은. 근데 그분은 어디로 튀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군대를 가서 튀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국가의 어느 기관에, 나도 여러분 하도 고생하니까 나도 튀어버렸으면 내가 지금 지금 용인시청에 내가 뭐 최소한 내가 지금 국장은 하고 있겠지. 에? 아무리 내가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 먹는 거 떠나지 않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예정론으로 볼 때 만세 전부터 그랬지만, 내가 우리의 구원의 도정으로 본다면 하나님 그때 축복의 족보에다가 나를 등재를 딱 시켜놔버려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양복을 해두라는데 저 양반은 잠바를 사줬습니다. 그때 잠바 입고는 설교를, 아무리 비싼 가죽 잠바, 무스탕 잠바를 입고도 설교 못해. 양복을 입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양복이 없었어. 그래도 저는 주님을 선택하고 쭉 나왔고요. 여러분, 참 이 라합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똥차돌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똥차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속 섭리를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살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축복의 족보에 등재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내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여러분도 주여 오늘 라합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 속에 무슨 열등의식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합, 쓰레기 같은 존재, 어떠한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축복의 조상, 축복의 조상, 축복의 조상, 축복의 족보에 등재가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여러분 저 봐요. 내가 뭐가 잘났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어떻게 그랬는지도 몰라. 무조건 은혜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했습니다. 선택을 잘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됐는데 안 들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어요. 다 보상해 주셨어요. 진짜 다 보상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참 그렇게 나를, 아버지는 홧김에 팬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옛날 저 산태미 만든 거 있잖아. 그 따끈따끈한 배로 우리 아버지는 막 작대기로 그냥 다리몽댕이를 펴는데 어머니는 따끈따끈한 대로 김명희전 한번 맞아보면 좋겠는데 그냥 이게 모가지 이런 데를 치면 그냥 그 여러분 그 옛날에 빗자루 그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그냥 치면 아이씨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라. 그래도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실 만하면 제가 기도하면 또 살아났어요. 중환자실을 갔다가 일반 병실로 가서 제가 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손잡고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냐, 내가 또 살아버렸다, 내가 살아버렸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셨어요. 다 보상해 주셨어요. 자, 형제간 중에 우리 막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다 이렇게 참 천국을 간다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상처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한국교회 생태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자를 다시 한번 본다는 게 여러분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 목사님 시간도 많아 이 바쁜데 어떻게 그런 영화를 보았느냐고. 여러분 이 누굽니까? 명성황후를 죽였던 사무라이 중에 한 놈을 찾아서 여러분 김창수라고 하는 이 아주 옛날에 아주 건달의 주먹이 커요. 김창수가 그 놈을 사무라이 놈을 맨주먹으로 때려서 죽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무라이를 맨주먹으로 때려 죽여요. 그래서 이 김창수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요. 온갖 고문 다 당하지요. 온갖 고문 다 당해. 그때 일본 순사가 말합니다. 김창수한테, 야 창수, 너 이런다고 세상에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어차피 저 대한제국은 조선나라의 병합이 되고 말 거야. 일본 천지가 되고 말, 너가 뭐 그런다고 네가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김창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그거는 두 번째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선 목사님 맞아요? 거의 맞죠.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김창수가 누군 줄 아세요? 원래 김구의 본명이 김창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창수는 김구의 길을 걷습니다. 조선 역사의 불후의 지워질 수 없는 불멸의 서판에 지워질 수 없는 인물이죠. 김구. 결국 여러분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뭐 소목사가 뭐 한다,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명성교회도 아니고, 예?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정권사님 맞아요, 정권사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우리 교회 편하다고, 나 편하다고 같이 망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구가 되고 여기 소구가 되고 말이죠, 에? 여러분 다 이구가 되고 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꼭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연합기관도 하기 힘든 일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라합이 할 일을 우리도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라합처럼 나도 내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